우리나라는 뭐 그 새해가 두 번이라 가지고 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축복하면 좋죠, 그죠? 예. 오늘 본향을 향한 그리움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라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뭐 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에스라서 2장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귀성객들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명단인데 42,360명의 그 자손들의 명단이 고향으로 향하는 그 행렬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 명절이 되면 온 국민들이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저도 해마다 추석 때는 잘 못 갑니다. 아무래도 추석 때는 잘 못 가도 이 설 명절에는 어떻게든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서로 인사를 하고 형제들도 뵙고 해서 꼭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애를 쓰는데요. 이번에는 고향으로 가면서 바로 어디를 들를게요? 어머니 아버지 묘소로 먼저 찾아갔습니다. 사실 그 예전에는 그랬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래도 집에서 이제 형제들 순서대로 6남매 중에 제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 묘소에 대한 그런 뭐 책임감 이런 것들이 조금 덜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큰 형님이 주로 했죠. 큰 형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 마음이 저한테 이제 책임감으로 딱 다가오네요. 그래서 원래부터는 바로 이렇게 갔다가 또 가니까 뭐 동산도 괜찮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이제 선친이 아버지 목사님이셨죠. 그분과 마음으로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그렇게 목회를 하셨습니까? 그 인고의 세월을 어떻게 완주하셨습니까? 그때는 참 힘들었잖아요. 그 인고의 세월을 어떻게 목회는요 완주가 중요합니다. 뭐 대단한 업적 그거보다는요 끝까지 그 목회를 해내는 것이 참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죠. 그런 마음들을 이런저런 아버지와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마음으로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도 훨씬 또 새로운 각오도 생기게 되고 목사로서 그 본질적인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죠. 이처럼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단지 뭐 어린 시절이 아니라 순수했던 그러한 어떤 열정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 처음으로부터 내가 지금 현재는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또한 고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또한 고향은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보신 그 어른들로부터 인생의 지혜, 또 신앙인들이니까 또 신앙의 그 지혜를 배우는 그런 삶의 교육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둥바둥 뭐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어른들이 들려주는 한마디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뭐가 중요한디,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촌철살인과 같은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교훈들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야 그 들으면서 또 잔소리로 듣겠지만 또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참 틀린 말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은연중에 새기게 되는 곳이 바로 고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번 명절에 그러한 대화들이 오고 갔지요? 그렇습니까? 참 좋은 가정이네요. 근데 어떤 가정을 보니까 자녀들 모아놓고 이렇게 신앙적으로나 인생적으로나 유익한 말씀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탁 앉자마자 너 이번에 누구 찍을 거야? 너 이번에 누구 당 찍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있어서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는 뭐 어떡하저떡 막 이야기합니다. 그럼 분위기가 험악해지죠.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좀 싸늘해지면 옆에서 눈치 보고 이제 이렇게 과일이나 먹고 있던 그 손자 중에서 좀 큰 취준생 손자한테 화살이 딱 돌아가죠. 너 취직했냐? 너 애인은 있냐? 그러면서 화살을 막 쏴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번 고향이 가면 그렇게 되면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운 것이 아니라 그냥 꺼리는 곳이 되고, 또 그 가는 길이 즐거운 길이 아니라 지겨운 길이 되고,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이 자녀들에게는 고향길이 고행길이 되는 그런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부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그리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 부모님들 많으신데 무엇보다도 부모님 생각하면은 그 집에 가면 이제 정성스러운 그 식탁이 탁 있고, 그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밥이 아니거든요. 지치고 허기져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다시 넉넉하게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내 상황이야 좀 남들 비해서 좀 쪼그라져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에게 가면 용기를 주고, 그래 괜찮아 일어나면 돼 라고 희망을 주는 말, 그런 말을 해주는 곳이 되어야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가면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곳, 바로 그런 곳이 돼야 그 고향집이 정말 그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하는 것이죠. 부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들, 그 고향이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고, 또 이 도시 생활 속에서 지쳐있는, 경쟁하면서 얼마나 지쳐있습니까? 그들에게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케렌시아와 같은 곳. 여러분 케렌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아시나요? 케렌시아, 뭐 어디 그 펜션 이름으로 많이 있어요. 케렌시아라고 같은 곳이, 그런 곳이 바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케렌시아가 뭐냐 잠깐 소개드리면, 이 투 경기장에 있는 그런 용어예요. 투장에 이 소가 있는데, 이 소가 3명의 투장에는 이 3명의 투사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피카도르라고 하는 그 투사가 먼저 이 칼을 창으로 이 어깨에다가 확 꼽습니다. 한 7개를 꼽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투사 반데릴레로라고 부른대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또 막 이렇게 소를 이렇게 괴롭히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마도 제일 오른쪽에 있는 투사가 아닌가 싶은데, 그 투사의 이름이 마타도르라고 해요. 마타도르가 마지막에 그 소의 심장, 그 턱 밑에 그 심장에 칼을 쫙 꽂으면서 이 소가 이제 죽으면서 끝나는데요. 이 케렌시아가 뭐냐면, 이 소가 이 투사들과 경쟁을 하면서 막 지치잖아요. 그래 지칠 때, 정말 힘들어 지칠 때 바로 저 자리에, 지금 아마 저 소에게 저 자리는 케렌시아일 겁니다. 저 자리에 서서 호흡을 가다듬고, 또 마지막 일전을 하기 위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쉬는 곳. 그래서 마지막 쫙 가서 투사와 함께 그 경쟁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곳, 바로 그것이 케렌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는요 경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그걸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하면서 자기만의 그러한 어떤 휴식의 공간, 안식의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요 해밍웨이의 그 글에도 등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케렌시아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비축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비축해서 투사를 향해서 질주를 하게 되는데, 그 힘은 가히 아무도 막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순간에 투사가 받쳐버리면 투사가 뭐 거의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잘 피해가는 것이 투사의 어떤 기교인데요.
자, 원래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케렌시아와 같은 곳입니다. 부모가 계시고 형제가 계시고 그리고 또 그 모여 있는 곳,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에너지를 주고 또 새로운 위로와 힘을 주는 곳,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곳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 소도 막 지치면 또 그곳으로 가게 되듯이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도시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끊임없는 경쟁과 싸움과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그러한 연속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계 속에서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지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런 명절을 통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모였을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힘을 북돋워주면서 바로 그것에서 다시 또 그 다음 명절 때까지 살아가는 그러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케렌시아와 같은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워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라요. 또 자녀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가정이 있어요. 탕자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 생활을 합니다. 그 많던 것 다 탕치내버리고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 탕자가 쥐염나무 열매를 보면서 먹으면서 혼잣말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후회한다는 겁니다. 후회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하더래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적어도 이 탕자에게 이 아버지가 계신 그 고향은 케렌시아였습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그리움으로 아쉬워하는 그러한 집, 그러한 고향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였습니다. 근데요, 사실 말이 포로 생활이죠. 옛날에 그 애굽에서 하던 그 노예 생활보다는요, 이 바벨론 포로가야 훨씬 쉬웠어요. 사실은 훨씬 쉬웠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또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나름대로 이 지식인들은 삶의 터전을 이렇게 제공받고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이 다 이런 지식인들 또 나름대로 가진 사람들이라서 바벨론에서요 아주 이런 제공을 잘 해줬어요. 편리시설 제공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도 애초부터 그냥 바벨론 포로로 되라 그랬잖아요. 괜히 애굽 그 상한 갈대와 같은 그 애굽에 빌붙지 말고 그냥 바벨론 포로로 되라 그랬어요. 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이 민족을 만들어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애굽과 같은 그러한 고역이 있는 생활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가면 살기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훈련의 장소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명단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굳이 돌아가야 할 그런 절실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먹고 사는 거 괜찮거든. 오히려 이스라엘에 가면요, 예루살렘에 가면 할 일이 더 많아요. 더 힘들어요. 폐허가 된 거 다 일으켜야 되잖아요.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성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그것으로 지금 돌아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기쁨으로 자유원하는 그러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 동기가 뭡니까? 바로 그것이 이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케렌시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편해도 여러분들 그 여행 가서 펜션 같은 데 많이 가고 하시는데 그 아무리 편해도 집에 돌아오면 뭐라 그래요? 집이 제일 좋다. 실컷 잘 놀아놓고 집이 제일 좋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아무리 좋은 것을 제공해도 포로는 포로요. 남의 집은 남의 집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집에 가야 참 안식을 얻을 수 있고 그곳에 있어야 몸도 마음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여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자손들은요, 대부분 이들의 고향은 어딜까요? 바벨론이에요. 이들은 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포로 2세들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고향은 바벨론이에요. 사실 예루살렘은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대들이, 이 자녀 세대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게 되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들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부모 세대들로부터 끊임없이 들어온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그 고향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걸 또 노래로 만들어요.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이 자녀들이 고향에 대한, 아버지의 고향이 어딜까? 그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고향에 대한 노래 있죠? 고향의 봄 아세요? 한번 불러. 됐어. 여기까지. 제 혼자. 나의 살던 고향은 어떤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나는 봉숭아꽃인 줄 알았는데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걸 차린 동네. 시작.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런 노래는 뒤에 아멘 붙이면 이제 찬송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게 된 것, 우리 도시에 살면서 이 고향을 그리워하게 된 것도 이 노래 때문에. 이 노래. 우리 자녀들이 뭐 고향을 압니까? 시골 생활 안 해봤는데. 그런데 이 노래의 영향이 큰 거예요. 특히 실향민들에게 이 노래는 애국가나 찬송가보다 더 진한 감동을 주죠. 왜 그래요? 그분들은 그 고향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갈 수 없을 때 그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그 그리움과 한은 더 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 포로를 하던,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고향의 봄과 같은 그런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이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무치는 한이 더 진한 겁니다. 그 한이 서려져 있는 그러한 노래, 그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그 노래가 성경에 있어요. 어디냐면 시편 137편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1절부터 봅시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바벨론 그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어디를?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며 노래하는 거예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을 걸었다는 거예요. 왜?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해라 함이로다.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게 어떤 의미예요? 원래 노래를 할 때는 수금을 가지고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금을 지금 버드나무에 가지고 걸어버렸어. 나 안 부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방 땅에서 우리를 사로잡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 이리 와봐, 히브리, 너 노래 잘하지? 너 성전에서 노래 부르는 거 한번 한 가락 읊어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찬양인데 어찌 내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리 하면서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왜 바벨론에 왔냐? 사실은 이들이 바벨론에 온 이유는 그 성전에 있을 때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 안 한 거예요. 맞죠? 안 한 거예요. 수금을 가지고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자유가 있을 때는 안 하더니 이 바벨론에 오니까 뭐야?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이라봐. 회식장에서 술 차려놓고 너 교회 다닌다며? 찬송가 한번 불러보셔. 노래방 찬송가 한번 불러보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후회하게 되는 거. 마치 탕자가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듯이 이 바벨론의 이 포로들이 아유 그때 자유할 때 노래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일을 안 당하는데 여기 와서 이런 능욕을 당하는데 어찌 내가 또 노래를 하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순간도 예루살렘을 잊지 않았대요. 5절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진데 만약에 잊는다면 이 말이에요.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로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요, 내가 만약에 그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그 노래를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질 거다. 이 말이에요, 원어적으로는. 그래서 그 재주를 못 부린다는 거죠. 6절에 혹시라도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찬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를 복이 있다라고 하는, 누군가 와서 멸망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소서. 더 중요한 거, 그 옆에 보면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뭐라 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시누이가 더 밉다. 여기서 바벨론은 시어머니 다 좋은 분인데 이제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옛말이 그런 거예요. 바벨론은 멸망시켰잖아요. 그 옆에서 에돔 자손이 뭐라 그래요? 헐어버려라 했다 이 말이죠. 그들이 다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했던 그들에 대해서 8절에 보면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 어린 것들을 9절에 보면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에돔과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바벨론 강가에서 이 부모 세대들이 한 거예요. 후회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그 고향 땅을 그리우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는 부모들을 보고 있는 자녀들 어떨까요? 그 고향 땅을 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고향은 바벨론, 그들의 본향은 어디요?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7편에서 영감을 얻은 한 음악가가 있어요. 그가 바로 베르디라고 하는 음악가인데 그 베르디가 유명한 오페라 뭐죠? 나부코라고 하는 그 오페라를 짓는데 이 나부코가 뭐냐면 사람 이름 느부갓네살의 이름이에요. 나부코. 근데 그 나부코 오페라에 보면 유명한 합창이 있죠. 뭐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합창의 영감을 바로 시편 137편에서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명절이고 하니까 좋은 합창 한번 감상하고 가볼까요? 예, 저도 막 명절 피곤하고 하니까 한 5분 쉬었다가 이렇게 가도록 한 5분 우리 합창 한번 보고 이렇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나도 아름다운 곡이죠. 예, 우리가 안 했지만 그래도 박수 한번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클라이막스, 이 곡의 클라이막스 부분에 있잖아요. 딴따딴딴따따 이 부분에서 가사가 뭐죠?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예언자들의 하프 소리. 지금은 어찌 잠잠한가? 새로워라 그 옛날의 추억, 옛일을 말해줘. 바로 이 부분이 시편 137편 2편에 그대로 거의 그대로 나와요. 이 노래를 보면 히브리 노예들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죠. 왜 그리워합니까? 그곳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본향 예루살렘을 향한 그 그리움에 사무쳐서 날마다 그 강가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 그 노래를 듣고 자란 자녀들이 여러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무엇이 그렇게 그리웠을까요? 예루살렘 풍경? 글쎄요, 제가 볼 땐 풍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뭐 별 게 없어요. 예루살렘의 날씨? 뭐 바벨론도 날씨 좋아요.
아니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애굽을 그리워했죠. 뭐가 그리워했어요? 거기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또 쾌락적인 생활을 했는 것, 그걸 그리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예루살렘이 되게 그리워요. 과거에 살던 그곳이 굉장히 그립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것보다 그곳에서 뭐 고생했는 거 생각하면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데, 무엇보다도 그리운 것은 그 파란 하늘이 그리워요. 예루살렘 색깔은 파란 하늘이 바로 거의 이 색깔이거든요. 지금처럼 옛날에는 우리나라가요, 봄철에만 황사가 있었는데 지금 미세먼지 해가지고 뭐 사시사철 뿌연데, 그럴 때마다 예루살렘의 그 파란 하늘이 얼마나 그린 줄 몰라요. 지금처럼 이 또 우기거든요. 우기, 빛 딱 오고 그치잖아요. 색깔이요, 어떤 시에 보니까 이랬어요. 파란 하늘에 바늘을 찌르니까 초록빛 뭐 물감이 쪼르륵 흘릴 같이 파랗다, 뭐 이런 시를 본 적도 있는데, 그만큼 파래요. 그래서 그리워요. 공기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리워했던가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리워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시온산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파란 하늘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그 하늘 아래에 있는 시온산 위에 있는 뭐요? 성전을 그리워요. 성전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자마자 한 것이 뭐예요? 집도 아니고 성벽도 아니고 성전부터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단에도 보면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을 그리워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그리워했다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만났던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했던 그 찬양과 기도와 그 영적 교제의 시간, 바로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잃어버렸으니까 더 그리워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워했다는 것이 뭡니까? 탕자가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죄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이곳에서 살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고 아버지의 용서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본향은 단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전이었고,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된 그러한 궁극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뵐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을 땐 몰랐는데 읽고 나니까 그것이 그렇게 그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움과 후회가 더 사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교회가 뭐 그렇다 하지만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그리움의 대상이 될 것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명절에 우리 매형과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매형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이, 앞으로 목사, 앞으로 교회의 사명이 더 커질 거야, 날이 갈수록 더 커질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로는요, 앞으로 우리 사회는 경제적 복지에서 점차 정서적 복지가 더 필요한 시절이 지금도 그렇고 날이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복지는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정신적 복지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날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개인주의화가 되고 자녀들은 적고 고령화는 지속되고, 그러니까요, 홀로 있는 노인층들이 그렇게 집에 많은 거예요.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또 공동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개인주의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홀로 된 그 노인들이 겪게 될 그 외로움은요, 거의 정신적 질병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매형 전공이 노인복지거든요.
이는 해마다 늘어나는 그 노인들의 자살이 증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런데 이 관계는요, 공동체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정부가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가 해줄 수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관계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앞으로 미래에 정말 세상 사람들로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지금처럼 서로 시기나고 질투나고 회의만 하면 서로 날쌔게 공방하고 모였다면 자식 자랑, 돈 자랑, 정치 논쟁 이러면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용산교회가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오고 싶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과 싸우다가 마음이 지쳐 있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마음이 쫓기고 그 불안한 사람들의 안정을 되찾아주는 그런 케렌시아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성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뜨겁게 불렀던 그 찬양과 성령으로 감동으로 드렸던 그 예배가 그리워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그리움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우리 신용산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그래 떠났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려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포용과 용서와 관용과 너그러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대화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대화 어떤지 잘 모릅니다만 우리 대화 속에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이 모였을 때 주로 무슨 대화를 하셨나요? 정말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칭찬하고 우리 교회 좋습니다, 이런 대화를 주로 하셨지요. 여러분, 그런 일에 인색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 앞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 자랑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래야지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대한 그 애정과 주님을 향한 그런 그리움이 자리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좀 떠났다가도 또 삶에 지치고 힘들 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그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찍이 예수님은요, 자리에 앉았다 하면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천국을 그리워하라고. 왜? 예수님은 천국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리워하라고.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바벨론 이 포로들이 한 번도 예루살렘을 안 가봤지만 아버지의 그 그리워하는 그것을 들으면서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어떤 곳인지 아니? 여기 있는 작은 겨자씨처럼 볼품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천국이라는 곳은 이 작은 겨자씨 같은 사람들도 귀하게 쓰임받는단다.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천국은 어떤 곳이지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룩처럼 눈에도 안 보이지만 다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란다. 왜요? 세상은 안 그렇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마치 천국 같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1등만을 취급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어야 그러한 잘했다 박수를 쳐주죠. 그래서 1등하기 위해서 늘 긴장하고 못하면 불안하고,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또한 마치 투장에서 외롭게 싸우는 소처럼 우리는 사람들이 찌르는 그 날카로운 말과 눈빛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아무리 내 자식이 좀 못해도 세워주고, 할렐루야, 안아주고 인정해주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길,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작은 자나 세상 사람 볼 때 작은 자나 큰 자나 상관없이 그의 가치가 존중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숨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 더 보살펴 살펴보고 그의 선행을 더 세워주는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그리움의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떠났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이 찬양은 우리의 고향의 봄과 같은 그런 찬양.